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영화 좋아하시죠? 최근에 뭐 한 달 동안 되게 화제가 됐던 게 폭삭 속았수다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근데 참 거기를 보면서 저는 그 주연 배우들도 너무 좋았는데 거기 나왔던 그 조연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엄청 맛깔나게 잘하셔가지고 너무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이 인생에 있어서도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인공들이 많이 부각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외에 다른 그들과 함께했던 그 옆에 있었던 그런 함께했던 그 친구들, 뭐 영화로 치자면은 그런 뭐 조연이나 단역이나 이렇게 여러 그런 배역들이 놀랍게 참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좀 대충 적어 왔는데 우리 그 성경에도 유명한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 그들과 함께했던 아주 놀라운 조력자들이 항상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고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리 놀라운 그 주인공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완벽히 수행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사실 그 바울이 우리가 놀랍다고 얘기를 하고 많은 초대교회를 세운 훌륭한 리더이긴 하지만 사실 이분이 없었다면 아마 바울은 시작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누군지 바로 바나바죠. 처음에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만나고 나서 사실 그 전에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그 제자들 공동체에서 이렇게 쉽게 환영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아라비아로 가서 또 자기 그 지역으로 가서 한 몇 년을 거기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났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놀라운 그 바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그 놀라운 자기의 재능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회개한 마음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우리 그 뭐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바울보다는 조금 덜 유명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볼로의 경우에도 사실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충분히 잘 몰랐을 때 그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이렇게 만나러 가서 그 아볼로에게 예수님의 그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인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렇게 그 역할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다윗에게도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아마 다윗도 그 왕위에 오르는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갔을 텐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실상 다윗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차지할 만한 그 사람이 기꺼이 내가 너의 두 번째가 되고 너를 서포트하는 친구가 되겠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다윗을 지지해 주려고 노력을 했을 때 비로소 다윗이 사울의 그 위험에서도 피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뭐 나아만의 경우에도 그렇죠? 굉장히 그 문둥병에 걸려서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뭐 대단한 어떤 그 유명인도 아니었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명의 그냥 여자 작은 한 10대 하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아만은 엘리사를 못 만났을 거고 몸이 치료되는 기적을 못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실 대부분은 다
각자가 다 자기 인생에서 주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어떤 때는 누군가의 삶에 바나바나 요나단과 또는 브리실라와 아굴라 같은 또 서포트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빈칸을 만들어 온 것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를 도와줬던, 또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 사건을 연결고리를 시켜준 중요한 단역 배우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조연 배우라고 할 수도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합 왕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었고, 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영성을 가진 그런 훌륭한 믿음의 남자였죠. 하나님이 선택했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믿음의 남자였는데, 그 엘리야가 했던 놀라운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450명과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믿음의 싸움에서 1대 450, 1대 한 7, 1대 11, 뭐 1대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놀라운데 1대 450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때까지 물을 부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고, 그래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요즘 뭐 그 40일간의 기도인가요? 그게 뭐 인기라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하고 계시나요? 네, 싱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그런 엘리야의 영이 그들에게도 내리기를 너무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그 바알의 450명이 되게 승리를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놀라운 그 불의 예언자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한 8년 전인가 팀캠프를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 부족이 우리 이렇게 부족별로 팀을 나눴거든요. 그때 한 500명 정도 팀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한 10개 부족으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근데 50명씩, 그래도 50명씩 한 부족에, 그때 한 부족에 엘리야였는데 거기에 그 부족의 그 어떤 마스코트, 구호 이런 거를 그 아이들이 정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파이어 뭐 이런 거였어요. 불의 예언자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불의 예언자 엘리야 그 구호를 외쳤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엘리야가 그러면 이렇게 바알의 450명과 대결할 수 있게 해준 그 연결고리를 만들었던 사람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그 오바댜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책에 있는 그 오바댜는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이름으로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사실 이렇게 이 아합 왕과 만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아합 왕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열왕기 상에 있는 1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바로 18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 왕이 궁중 대신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는 자로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해 준 사람이었다. 아멘. 이 오바댜는 누구였냐면 궁중에 있던 관리였습니다. 궁중에 있던 관리. 궁중에 있던 관리면은 좀 괜찮지 않았을까요? 먹고 살만 하고 궁중에 있으면 뭐 걱정 없잖아요. 그냥 아합 왕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뭐 월급 받으면서 거기서 하는 일 하면서 하면 잘 살았으면 될 텐데, 그는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아합 왕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합 왕을 따르지 않고 아합 왕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을 때 그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오히려 예언자들을 50명씩
나누어서 이렇게 굴에 숨긴 다음에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해 줬대요. 100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빵과 물이 필요할까요? 100명을 먹이려면, 네? 빵 100개. 네. 티신가요? 네, 아멘. 저도 팁니다. 네, 빵 100개. 아주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최소한 그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2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하여튼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보면 어목하게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때 그는 여호와를, 성경은 그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로서 아합 왕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죽이는 건 옳지 않다 하면서 그를 사람들을 숨겨두고 그리고 빵 100개를 그 이상을 준비를 해서 그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먹였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굉장한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로 비교하자면 뭐 그 아합 왕과 오바댜의 위치, 그러면 사실 불의한 어떻게 보면 지도자 또는 불의한 상사, 뭐 그들이 어떤 거를 죄를 눈 감아주는 또는 그것을 방조하는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던 사람 또는 뭐 함께 일하던 사람으로서 오바댜의 역할은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릴 수도 있는 위험, 이거 걸리면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실상 굉장히 엄혹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시대에 그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뒷 구절을 보면 오바댜에게 하나님이 오바댜를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장면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댜는 길을 가다가 뜻밖의 엘리야를 만났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며 당신은 엘리야 예언자가 아니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당신은 내가 여기 있다고 왕에게 말해 주시오 하자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왔다는 말을 하자 아합은 나와서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내가 왔느냐 하였다. 자, 원래 오바댜는 엘리야를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길을 가다가 그냥 뜻밖의 만났대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거를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상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필연인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인연들 또는 어떤 뭐 우연적인 일들이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인 일들이 많죠. 그래서 오바댜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게 한 겁니다. 길을 가다 뜻밖의 엘리야를 만나게 한 것처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안 그래도 이 엘리야는 그 왕궁에 가가지고 이 아합 왕을 만나서 얘기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어떻게 하면 왕궁에 가서 아합 왕을 만날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를 통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오바댜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요셉이 그 궁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오바댜는 이 아합 왕을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전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아합 왕에게 주선을 하게 되고 이제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고 아까 봤던 그 놀라운 그 대결을 신청하게 되고 그 대결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오바댜를 쓰셨을까? 오바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쓰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바댜를 쓰셨을까? 그가 저는 제 생각에는 성경에 이렇게 등장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가 아까 본 것처럼 엘리야와 상관없이 그냥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그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숨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이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런 하나님의 평상시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물론 하나님이 자유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아무나 쓰시려면 뭐 사람이 아니라도 뭐든지 쓰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잘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이던 아니면 뭐 바나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던 아니면 그 여종이었던 그 사람이던 누구든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준비시켜서 이루고 싶어했던, 보여주고 싶어했던 그 놀라운 일에 이 오바댜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그냥 뭐 두려움도 없고 그냥 담대하고 그냥 아무런 뭐 문제가 없었을까를 본다면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오바댜도 엄청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우리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던 거죠. 열왕기상 18장 9절과 11절 1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바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나를 아합 왕에 데려가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바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나한테 아합 왕에 가서 엘리야 당신이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하냐고. 사실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원래 엘리야를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냥 명성만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사라지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거짓 보고가 되면 아합 왕 성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바댜지 않겠습니까? 이 거짓 보고한 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죽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아마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만약에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한 후에 와서 아합 왕이 보고 당신을 찾지 못하면 그는 나를 죽일 겁니다. 근데 나보고 지금 그 일을 하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들을 수행 안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피해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많이 있죠. 뭐 거짓말이든 아니면 뭐 부정부패에 연루가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보면 시킬 수도 있잖아요.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이런 비유를 들자면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 오바댜는 그런 지금 위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는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을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다가 소개시켜주는 일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바댜가 두려워서 겁을 먹고 안 하게 되면,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씩이나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데 뭐 엘리야까지 내가 해야 돼? 라고 만약에 거부를 했더라면 아마 물론 하나님은 오바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450명과의 놀라운 대결을 또 주선을 하셨겠지만, 하지만 이 엘리야는 여기서 오바댜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오바댜가 쓰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용기를 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얘기한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말라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것들도 있죠. 우리가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 저 사람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고 우리의 마음에 초대해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저 사람 별로 반응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초대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가서 얘기해 봤던 그런 기억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닐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말 꺼내면 저 사람이 아마 나 이상하게 볼 거야.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가 목동에서 예배 드릴 때, 아주 먼 옛날 얘기지만 얘기 드릴 때, 그때 제가 누군가를 초대해가지고 학교에서 누군가 초대해서 그 당산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는 계속 연락이 없고 안 오고 있었어요. 원래 오기로 한 친구는. 근데 누가 갑자기 내렸는데 재수할 때 같은 반에 있던 친구거든요. 같은 학교 친구고. 근데 갑자기 걔가 오는 거예요. 지하철 여기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지 하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충동이 와서 쟤에게 초대해라. 저 친구에게 초대해라.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초대를 했는데 자기는 원래 일정이 있어서 간다고.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다시 교회에 와서 그 친구 세례받았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군대에서 제가 1년 후배가 있었죠. 1년 후임이 있죠. 1년 후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본부 거기에서 연대장님의 그 본부 CP를 담당하고 있는 CP병이었거든요. 혹시 형제분들은 아실 거예요. 웃지 마시고요. 네. 비서병이에요. 좋은 말로. 네. 네. 나쁜 말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고 있는데 제 후임이 정훈병이었거든요. 한 달 후에 온 정훈병.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저희 놀러 왔어요. 이제 그 주말 되면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중대 있지 않고 사무실에 와 있었어요. 일부러. 중대 있으면 사람들하고 부대끼니까. 사무실에 와 있는데 저한테 자꾸 이렇게 놀러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 차이니까 좀 친하게 생각해서인지. 오면은 저희 그 공간에는 이제 맛있는 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커피도 있고. 좋은 사무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타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성경도 보고 큐티도 하고 있으니까 뭐 하냐고. 나 성경 본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관심을 보여오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친해졌어요. 그리고서 성경 공부를 제가 그냥 제안을 했습니다. 나랑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친구가 병장 휴가 나와서 그때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대하고 그 친구는 좀 이따 제대해서, 그 친구는 이제 명지대학교 학생이어서 저희 그 그룹에 같이 들어와서 제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에게 그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심이 거기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었고 거기서 말씀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저한테 관심을 보였고 저를 사용하셔서 그 친구를 구원하신 거겠죠. 뭐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만날 줄을 알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얘기하면 더 많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많은 스토리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런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하나님의 충동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한 그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요,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에 있어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겸손과 용기의 결합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바댜를 보면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곳곳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지금 하나님이 또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또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증거하고 싶으신 그런 일들을 벌이시려고 할 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쓰시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오바댜처럼 너무 두려워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한두 번 얘기하고 하지만 또 설득이 된다면 하나님께 설득이 됐을 때 그는 가서 벌벌 떨었겠지만 아하방에 가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있지만 용기가 없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숨게 됩니다. 물론 숨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겸손만 있다면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숨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되고요. 하지만 용기는 너무 많은데 겸손하지 않다면 한두 번은 쓰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무너질 겁니다. 그러게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예언자였지만 엘리야는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그 놀라운 450만과의 대결이 끝나고 난 후에 도망가서 10절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요 마음속에서 지금 다 죽이고요 살아남은 사람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의롭고 영적인 일 하려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습니까? 나밖에 없는 느낌? 너무 외롭다. 너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섬기려고 안 하지? 나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다들 좀 뭔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들 아마 사회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살려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다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엘리야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죽이고요 이제 나밖에 없다고, 살아남은 사람 나 하나밖에 없다고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잘 전체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18절에 같은 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룩 설명하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고. 7,000명을 남겨뒀다고. 이 7,000명이 누굴까? 바로 오바댜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은요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가 감당할 그 리스크를 책임지면서 아하방에게 들키면 죽을 그 위험에서 100명의 예언자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가 않죠.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7,000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왜 나만 이럴까? 왜 사람들은 안 할까? 이런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엘리야를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엘리야 같은 훌륭하신 놀라우신 영적인 분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고 계신 그 7,000명 바로 오바댜 같은 그 사람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그 오바댜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엘리야보다는 오바댜에도 좀 더 저는 가까운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오바댜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용기와 겸손과 용기가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 바로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난 것처럼 겸손의 대명사 오바댜와 또한 용기의 대명사 엘리야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리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